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네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기분 좋게 들리십니까? 회개합시다. 회개할 것이 없는 분들은 아마 그럴 텐데 대부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4번의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따왔던 겁니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지방과 도시를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가리켜서 His Advent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의 여러분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그 예전 색깔이 바로 이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왕과 임금의 위엄과 존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회개 설교하자 그래서 오늘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세리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초림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15년 동안 황제의 위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왕과 그 세 아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루사니아가 나옵니다. 이 중에 오늘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강제로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당시 로마는 유대에서 수많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이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셀로 땅 여러분 아시죠? 셀로 독립군들입니다. 로마의 항거에서 물리적으로 투쟁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 시대 대제사장이 2명 나오는데 오늘 가야바와 안나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겁니다. 선하게 끼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승인하게 됐고 그로 인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몰았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처세술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과 이 민중들 그들의 요구를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해서 자리를 굳건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였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부르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는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400년 만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 만에 첫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수많은 헬라어의 그 원어들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쉽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앉으시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제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마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러한 죄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도를 여러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도 그렇고 또 다음 주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으로 아마 똑같이 여러분은 회개의 기도를 하실 겁니다. 입술의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하지는 않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입으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단속 잘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 3장 8절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고 다녀라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내 중심적이고 내 사고로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로 인하여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오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책입니다. 비온 나티코 린덴블라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1961년 스웨덴에서 출생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 딱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내고 태국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17년 동안 스님으로 갑자기 살게 됩니다. 그럼 법명은 하나 얻게 되는데 나티코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잘하는 자. 이제 수행을 한 46세의 세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른다는 겁니다.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잘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되고 반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게 이사야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배웠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감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구약에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골짜기가 나오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나옵니다. 굽은 것이 나옵니다. 험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강조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미움, 분노, 증오, 상처 이런 것들이 수많은 골짜기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골짜기가 생기면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 4개의 파당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배당 오면 4개의 파당, 그 무리들이 서로 여러분 싸웠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지금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여러분 뭘로 메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메우고 또 메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 대립, 반목, 갈등,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오늘 그 메워진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 그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테가 쓴 신곡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한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등에 무거운 돌을 쥐고 이렇게 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거운 돌을 쥐고 서 있습니까? 하던 얘기가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나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문은 이게 낮은 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2장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죠? 예수님의 낮아짐은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까지 여러분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조금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산에서 즉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주님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굽은 것 곱게 하고 험한 것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험한 게 뭘까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굽은 것이 뭘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꼬이고 왜곡된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수염을 깎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깎고 다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골짜기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메우고 또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했다면 우리는 얼른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죄악의 습관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리저리 굽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즉시 온유한 마음으로 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페루심에서 나오는 유했던 단어인데 구별된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잘못했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 맹인, 외식하는 자, 뱀, 마귀의 자식, 볼 때마다 그렇게 독서를 품어내셨던 겁니다. 사도개인도 나오죠. 당시 다윗 시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 집단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영이나 천사 이런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던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23장 25절에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데 그 안에는 이처럼 여러분 탐욕, 방탕, 외식, 불법으로 가득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속마음을 들여다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굉장히 질책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회개는 무엇일까? 오늘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26일에 서현교회 다녀왔습니다. 나눔과 기쁨 대구연합회 후원의 날 행사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행안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NGO 그렇게 단체입니다. 뭘 하나 제가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반찬 나누고 푸드 물품 나누고 청소년들 장학금 또 지원하게 되고 집수리하고 발 마사지 봉사하고 사랑의 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봉사 단체입니다. 순서를 쭉 밑에 보니까 거리 모금 발대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해마다 12월이 되면 딱 한 달 동안 대신동 동산병원 앞에서 서부정류장 앞에서 거리 모금을 한다는 겁니다. 빨간 긴 롱코트를 입고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역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단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해 여러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시면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은 나눔을 실천하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 1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음식 아마 2끼 있는 사람 역시 1끼 나누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없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누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과된 금액 외에 더 이상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당시 유대를 짓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지만 군인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대 군인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봉입니다. 그 박봉 중에서 숙식비로 또 제공을 하고 일부 또 상납되고 있다 보니까 월급이 너무나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무기도 갖고 있죠, 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강탈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빼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고 이런 짓 앞으로 하지 말고 받는 급료 이거 족한 줄 알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지금 풍요의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에 7억 8,300만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지구상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보고에 의하면 한 해 세계에서 10억 5천만 톤이나 되는 그러한 식품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에 생산된 전체 식품의 약 19% 정도 된다고. 비용으로 따지면 1조 달러가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 버려진 것 중에 대부분 한 60%가 어디에서 버려지냐 보니까 가정에서 버려진다. 이런 통계가 나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죠? 음식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세리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 있으면 강탈하는 겁니다. 4배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또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